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마음이 좌우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액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없으면 마음이 다 깨지고 관계도 다 깨지고 인생도 다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관계도 다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돈이 지키는 겁니다. 돈으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면 좌절감, 실패감은 사람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명예로 마음을 지킵니다. 학위나 승진이나 성공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력과 승진하는 문제와 성공하는 것에 따라 자기 존재감이 좌우되는 겁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명예욕이 목적이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쾌락이 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쾌락에 따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후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음란과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좌우되는 겁니다. 빗나간 스트레스 해소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과 동성애 등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이제 언약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때 눈으로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나에게 이 말씀 오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불 가운데, 불길이 충만한 가운데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 덮였습니다. 시내산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여서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거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 본 것을,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 지킬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저는 강하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 상황은 제가 청주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처음 내려왔는데 청주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경유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청주를 내려가라 해서 저는 청주를 내려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청주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설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불청객은 제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부하고 축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기도를 진짜 오래 했습니다.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 비전에 설레임에 뜨거움에 기쁨의 모습이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과 유쾌한 마음이 찾아왔고 삶에 대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순종을 해갔습니다.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현실에 부딪히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부르심과 비전에 대한 설렘과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뜨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좌절과 침체와 불안함과 초조함과 의기소침한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가는 그런 현실들을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나?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진 않은 것을 확인하니까 의문은 들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뜻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고통의 때가 참 많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대고 때로는 불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자꾸 찾아오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 2번이나 폐결핵을 앓게 돼서 몇 년 동안 이 폐결핵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시간, 기도하며 긴 터널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년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얼굴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삶에서 나타내는 광야는 이런 시간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나 어디에서? 광야에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평강, 유쾌한 그 기쁨, 그 마음 지키려고 그 마음에 힘써서 지켜라. 이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신을 얻은 사건들이 내 눈에 밝히 보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결혼하여 이혼하고 싶고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남편보다 개가 좋고
인간보다 사람들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겐 다 스물스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런 때 그거 버리고 이걸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 주셨던 시혈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눈앞에 있었던 그 일 또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또 그럼 그런 기적을 앞에서 또 보여주셔야지 내가 그 길을 가죠. No!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때 했던 거 지금 그거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지, 또 새로운 역사를 내가 너한테 경험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보다는 과거에 했었던, 내가 너 경험했고 너 만나주셨던 그거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악습이 사라지고 감사가 올라오고 감사하는 인간이 되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생존하는 날 동안, 네가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일들이, 하나님 경험한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뭐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승리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거 생각해라. 그리고 그 땅을 그래야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의 설렘과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으로 다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안개에 사라지듯이 싹 거치고 마음에 다시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믿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잘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을 찾습니다. 겁 없이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아내보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 제가 더 행복한 겁니다. 마음에서 이 말씀과 이 사건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이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주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계승하라 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죽으면서 무엇을 계승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외에 다른 것에는 진리를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기 충족만,
그리고 자기 만족만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초점이 물질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이 만나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거죠. 부모, 형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가장 깊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가 믿을 것은 자기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없이 되는 일 있는 줄 아니? 이런 말들을 아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부모의 모습을 보면 돈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많이 보았고 그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되고 돈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한지 경험하면서 이런 가치관들이 아이들 속에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속에 명예욕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명예욕이 생기고 또한 그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음지 속에서 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섹스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춘기가라는 반항기에 친구가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인생의 앞을 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SNS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선배들과의 관계가 없어도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해 갑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청년과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모르는 걸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애들이 있나요? 그런 애들은 좋은 애들이에요. 부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SNS에 물어보지. 다 컴퓨터에 물어보지. 누가 SNS에 물어봐요? 부모에게 물어봐요. 다 인터넷에 물어보고 다 그러한 SNS를 통해서 다 물어보고 다 알아가지. 부모는 교육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물어보면 부모가 보다 거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벌써 하고 있고 부모의 권위보다는 그런 SNS의 권위가 훨씬 나으니까 챗 GPT 같은 데다 툭툭툭이 뭐 다 나오니까 근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거기서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고 거기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거기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SNS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알 수가 있어야죠.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대화를 풀어나갈 줄 몰라요. 그냥 구두둥 쾅쾅 그냥 얘기하면 끝.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이 다 몸살을 앓고 있어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해요. 자신만 알지 타인의 힘든 것은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거기서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되면 불안하고 거기서 잘못될까 봐 몸살을 앓습니다.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직장도 생활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가정 문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으로 자녀에게 계승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는 백성들을 모으라. 모으면 내가 그들에게 말할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깨달아서 그 경외하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손자에게도 가르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모여서 산 아래 섰습니다. 산에 불길이 충만했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습니다. 임재할 때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확 덮이고 다시 말하면 소멸의 불과 심판의 불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바로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 1세대에 맺은 언약은 곧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고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5장이니 4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1세대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운 게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과 세운 그 언약 바로 너희들과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은 그 누구와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예배드리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성경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전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곳에서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힘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서로 도와가며 그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후배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서로 가르쳐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성경적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회복과 세계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가치관들이 자꾸 형성되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전수해 가는 것입니다. 수련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신기한 경험들을 하며 성경적인 가치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이런 사역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또한 자녀들은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죠. 신명기 6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이 책임은 부과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여름 사역에 마쳤으니까 아동부 예배를 여름의 동안에는 집에서 여러분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계승하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그 뜨거운 마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을 주시며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며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